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소돔 왕에게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쳐 섬기는 신의 정체에 대해 말하기를 멜기세덱과 동일하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나중에 모세도 자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진행하게 하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당시 엘은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으로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엘의 복수로 신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합당한 명칭으로 부여받지만요. 하여간 모세는 그 많은 엘, 즉 하나님 중에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엘이냐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나타난 엘,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란 의미는 성경에서 알려주기를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즉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엘로힘, 여러 신들 중에 독특하고 구별된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결국 창조주란 의미와 연결됩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만든 자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이 이 두 논리를 떠나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우연히 된 자가 이게 진화론인 것입니다. 만든 자나 만들어진 자는 규칙, 원리, 법칙 하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그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정말 오랜 시간에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단 한 번
규칙적으로 만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말 그대로 우연입니다. 자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오히려 규칙보다 더 많은 숫자로 만나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횟수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규칙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법칙은 말 그대로 모순입니다. 모순. 이런 우연이 어떻게 고도의 과학도 제대로 풀지 못할 정도로 오묘한 규칙, 원칙으로 되어 있는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연계 가운데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교사들이다. 천연계는 큰 소리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실물교훈 1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각 항은 선행에는 두 항의 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비율인 황금비를 만들어냅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앞뒤 숫자의 수열을 수식으로 무한대로 행하면 1.681로 즉 황금비에 수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을 2로 나누면 1.618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 1, 2, 3, 5, 8, 13, 21, 34, 55, 89 이렇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는 해바라기 꽃씨의 배열이나 선인장의 나열 배열, 소나무의 솔방울의 배열, 파인애플의 눈의 배열, 국화꽃잎의 배열과 같이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꽃잎도 이런 피보나치 수열 법칙에 의해 꽃잎 숫자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주의 은하계도 이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습니다. 지면상 여러분들은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담배값의 가로, 세로의 비율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가로, 세열에 각각 약 8.6cm, 5.35cm인데요. 이거는 1.6074로 황금비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처럼 가로와 세로의 비가 황금비를 이루는 사각형을 황금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금사각형은 가장 인간을 안정스럽게 하죠. 이 안정적인 비를 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는 모든 천연계가 우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도의 수학적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자에 의해 고도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인 것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엘, 하나님을 표현하길 천지주제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해당되는 히브리어 코네는 가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거는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 지구가 종말을 치닫는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요, 계시록 13장의 사단 마귀 666을 대항하기 위하여 남은 무리가 전 세계에 전파하는 쇠천세의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어디서 뚝딱 홀로 떨어진 기별이 아닙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4장 7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공통적인 문장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창조주에 대한 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에 대한 확고한 증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표상하는 소돔 왕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주는 것은 손도 안 댄다. 혹시 내가 나로 하여금 치붙게 하였다라는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재물에 대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의 좋은 예가 참새요 백합화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는 남은 무리의 신조입니다. 누구나 다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징표임을
표징임을 확고히 믿고 그날을 지키는 자들이 성경상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뭐가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위에 성경께서 분명하게 말하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징표가 안식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안식일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영적 표현인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과학적인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모르면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살렘왕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표현으로 표현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여러분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표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